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한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안에 기준처럼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여 사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다른 말이 오늘 본문에 계속 많이 나와 있는 공의라 하는 것의 줄임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곳곳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시편 98편 9절입니다. 시편 98편 9절 함께 읽습니다. 시편 98편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냐? 공평으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97편에 보면 97편 2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97편 2절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음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어둡고 원수의 세력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심판대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의와 공평, 다른 말로 하면 공의가 하나님의 기초다. 판단의 모든 것의 기초가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언젠가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이 그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심판할 때의 기준은 뭐냐 하면 공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도 그래서 공의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 얻으라고 보내신 예수도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는 성령도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공의라고 하는 말이 결과적으로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 대해서나 똑같다, 그런 말이죠. 오늘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이렇게 저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실제로 사람들의
언행, 심사 모든 것을 이렇게 저울로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왕 읽었으니까 욥기 시편 앞에 욥기 31장 6절을 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저울로 이렇게 사람을 달아보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제대로 행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과 행실이 과연 같은지 그것을 달아보신다 하는 것이죠.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셨더니 마음은 없는데 행동만 하고 있다. 이게 저울이 기울겠지요. 마음은 있는데 행동은 못하고 있다. 그것도 저울이 기울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 다니엘서에 나온 말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멸망시킨 왕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멸망시키고 이렇게 돌아온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시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근데 그 벨사살 왕이 많은 귀족들을 데리고 잔치를 할 때 자기를 드러내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가지고 온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잔치상을 베풉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벽면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막 글을 쓰는데 아무도 그 글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죠. 거기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감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해석하라 했더니 그가 읽어보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뜻이 뭐냐면 메네가 숫자 그러니까 세어보니 이런 뜻입니다. 데겔이라는 얘기는 무게를 달아보니 이런 말이에요. 우바르시는 분리시키겠다, 흩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 말 뜻이 뭐냐면 내가 네 하는 행동들을 다 손가락으로 세어보고 너를 무게로 달아봤더니 네가 함량이 미달이더라. 네가 공평한 추에 올려봤더니 제대로 된 무게가 나오지 않더라. 그러니 너에게 그 나라를 맡기지 않고 메대 사람과 바사 사람에게 모든 그 나라를 갈라서 흩어버리겠다. 너는 함량 미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벨사살 왕이 망하고 또 다시 바사 사람, 바사 왕 고레스에게 모든 것이 다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 임금의 일도 저울로 달아보시는 분, 세상의 사람도 그렇게 달아보시니 주의 일꾼들이야 얼마나 달아보시겠어요. 사울 왕을 처음에 저울로 달아보셨을 때 겸손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하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결국은 그가 함량 미달이 되니까 다윗을 들어 쓰시는 것처럼, 그러니 저 뒤에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결국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니까 함량 미달이다. 결국 그 말씀이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아마 저울로 달아보시는 분일 겁니다. 그러니 그 저울의 추가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면 그게 어떻게 온전하고 공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율법에도 분명히 명한 게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7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7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이게 왜 도대체 공평한 추와 자와 이런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오늘 적용해 보면 이런 경우일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반농담, 반진담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것처럼 간혹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할 때는 자기 변명으로 가벼운 추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는 굉장히 무거운 추를 사용하더라 하는 것이죠. 또 내가 마음에 들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어지간한 일에 다 용납할 줄 아는데 내가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혹하게 잣대를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평치 않은 추를 들이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것이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에는 그래서 만약에 제사장의 딸이라도 음행을 행한다면 당장 돌로 쳐 죽이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잣대에 맞춰서 제대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래 놓고 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6권 성경, 이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 캐논이라는 말인데요. 원어가 캐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성경의 본 뜻이 뭐냐면 잣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자는 어디나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한 근을 200g 치고 저기서는 한 근을 600g 치면 똑같이 한 근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무게가 달라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한 근, 두 근 하는 것을 다 없애고 킬로그램 단위로 전부 다 바꾸는 이유는 그 도량형을 일치시켜 가지고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았든 아니면 정말로 나쁘고 잘못 살았든 간에 똑같은 자를 들이대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냐 하는 것으로 자를 들이댄다 이 말이에요. 각각의 의의가 다 달라서 내 생각에 나는 이 정도 살면 잘 산 것 같고 저 사람은 저 정도 살면 잘 산 것 같아도 잘 산 모양으로 판단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자로 판단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에게도 똑같은 자를 주신 게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서 똑같이 감동하시고 그 성령도 이때 감동 저때 감동 다르면 또 헷갈리니까 그 감동도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감동하셔서 그 성경과 성령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 1절에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를 이렇게 비교하더니 그 공평한 추를 계속 연결해 가는 것이 공평한 추는 겸손한 자에 있는 지혜, 정직한 자의 성실, 정말 공의로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 그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고 평안케 하는 것, 그 공의는 결국 자기를 건지는 일, 환난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공의와 의인을 한꺼번에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 의인은 누구냐? 공평한 추, 제대로 된 잣대를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말씀으로 판단할 줄 알고 성령으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인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공정한 잣대로 무엇을 판단할 수 있다면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주는 지혜는 뭐냐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많은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경우는 비난하고 어떤 경우는 마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재판장처럼 우리가 판단할 텐데 그 판단의 기준이 과연 공평하냐 그것을 잘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여져서 욕이 오는 경우도 생기고 스스로를 속이는 패역으로 자기도 망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자기를 보존하지 못하는 재물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악한 판단으로 결국 자기도 또 판단받게 되어져서 결국 환난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교회답게 정말 공평한 추와 잣대로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곳에서는 너희가 부자라 그래서 그렇게 마음 쏠리지 말고, 가난한 자라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지도 말고, 그들의 보여지는 형편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더라도 아주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우리 임의대로 나오는 잣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오늘 성령으로 잘 이기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평한 추와 잣대로 늘 제대로 된 판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한번 무릎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오늘도 내 안에 말씀이 살고 성령의 감동이 살아서 제대로 된 공평한 판단하는 의인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역사해 달라고 예수의 한번 무릎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